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믿고 계신 그 복음에 대해서 바른 정립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믿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믿는데 때가 차야 한다고 하십니다. 복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여타의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하지만 생명도 중요하고 또 인생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시간과 기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성경에서도 시간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맨 처음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가장 맨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태초가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우리 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끝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것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때가 찼고라고 하셨어요. 찼다는 것은 꽉 찼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시간, 임박한 시간이 딱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꼭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편에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계수하는, 자기 인생을 계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죠. 매 순간이 생명과 같고 보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늦게 깨달아요. 늦게 깨닫는다는 것은 심지어는 죽음이 임박할 때 깨닫기도 하고 거의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일찍 깨닫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그 강가를 따라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달이 있으니까 밝은 빛을 따라서 강가를 따라갑니다. 강가를 따라가다가 무엇인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조그만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에 돌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들고 강가를 걸어가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풍덩. 조금 가다가 풍덩. 아무도 없고 조용하니까 그 풍덩하는 소리조차도 또 친근하게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풍덩 하면서 어느 정도 갔는데 벌써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돌이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밝은 빛에 가서 그 돌을 확인해 보니까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많이 버리고 살아요. 그것이 소중한 건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버리고 낭비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다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강에 던진 것처럼 다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라고 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데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참 이거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복음을 딱 들을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조금도 그 죽음 앞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사람이 아니라 괴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것을 마땅하게 여길 정도였고, 그런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메섹 도상이 때가 찬 거예요. 꽉 찬 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노아 홍수도 그런 겁니다. 노아 홍수도 꽉 찬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만 봐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는 그 고난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이 바로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데도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가요. 강팍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만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에게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참 성경에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같은 경우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됨을 알리셨어요. 다양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잘못 만났죠. 이세벨이란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인생을 망치고 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을 기회는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꽉 차는 거예요.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때가 돼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타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때가 차면 오십니다. 점점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도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믿느냐? 다 죽을 때 돼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죽는데 무슨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꽉 찬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때가 찬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죠. 각 사람마다 또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때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란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 버리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데 때가 찼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니까 그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가까웠다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루는 바리새인들 그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도덕과 윤리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래서 일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은 분명히 어느 때 임합니까? 시간적인 것을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죠? 여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겁니까? 이거
이거 잘 정립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같아요. 말은 같은데 의미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은 죽어서만 간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혹 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조건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실제로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조건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키는 윤리,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기준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확실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복음이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계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끝으로 복음을 믿는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것은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의미와 또 다시 돌아선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돌아선다는 뜻이죠. 나 혼자 깨닫고 뉘우치고 그 신과는 구체적인 관계도 없이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것은 구약적인 그 회개의 의미입니다. 신약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와야 진정한 회개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 정도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볼로가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요한의 세례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그 죄사함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맨날 뉘우치기만 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분깃을 다 챙겨줘요. 그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먼 곳으로, 아주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가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허비합니다. 허비한 다음에 어떻게 허비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죠. 다 해서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허비했으니까 이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고 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가까스로 취직하게 되는데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 먹이로 자기 배를 좀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하는 사람들도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하게 먹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칩니다. 깨닫고 뉘우쳤죠.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우리가 인생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도 뉘우쳤어요. 뉘우침은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회개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 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은 뭐예요? 성령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이 말한 회개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쓴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하면 마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를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앙겔리온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좋은 천사. 좋은 천사 하면 나쁜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천사는 사탄이에요. 예? 좋은 천사, 좋은 앙겔리온, 이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을 받아들인다.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가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육적인 생명을 가졌는데 그곳에 무엇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분리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정립하고 복음을 제대로 정립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럼 무엇이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영과 내가 분리되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연합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허락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생명임을 아시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이 짧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조건은 주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임할 때 또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생을 떠납니다. 떠날 때 그때 참 내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